오늘 여호와와 우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들과 숭배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뜨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에 대한 신탁은 그들이 숨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 마르둑이고 느보는 이 벨의 아들입니다. 지혜와 글의 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느보가 내년의 일을 예언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느보는 바벨론 왕들의 이름 속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었던 나부낫살과 나보폴라살 등에서 나타나는 이 나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느보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강하다고 떠들던 신들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침입했을 때 그 신들이 엎드러지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걷지도 못하며 짐승들에게 실려 다녀야 하는 무능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과 느보는 고레스 왕의 침공 때 바벨론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무참히 고레스의 군대 앞에 엎드려지기만 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가축들에게 실려가는 무거운 짐짝 신세가 되었습니다. 피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 갈 때 무거운 짐은 그 짐을 끄는 짐승들에게 오히려 고통일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선지자는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 우상들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상을 실어 날라야 할 만큼 피조물에 불과한 신이라면 오히려 그 우상을 숨기던 사람들이 무리지어 잡혀갈 때 아무런 도움이 못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랍사게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열방을 침략할 때 어떤 그들의 신들도 우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해낸다는 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벨과 느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신들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처럼 벨과 느보도 단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십니다. 우상은 그를 섬기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운명이나 인간적인 지혜, 과학 등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내가 멸망할 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라고 번갈아 부릅니다. 이렇게 두 이름을 번갈아 부르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기나긴 과정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빚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백성이 되는, 친백성이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두 이름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에 안으셔서 책임지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벨신을 섬기는 바벨론과 비교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갓난아이 때부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실어 날라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다른 신이 아닌 창조주시며 전능의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품에 안긴 그들을 보살피며 키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유모의 젖을 빨리듯이, 때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보듯이 이스라엘을 다루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식을 실어 나르는 아버지라고 신명기 1장 31절에 말하고, 그리고 시편 28편 9절에는 양 한 마리를 실어 나르는 목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은 새끼들을 실어 나르는 독수리같이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품는 사랑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인간은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들을 업어주지만 부모가 늙으면 아이가 늙은 부모를 업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어릴 때 품은 이스라엘을 노년이 되어도, 아니 백발이 되어도 계속 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계속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궁에 처한 그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태중에서부터 품고 다니셨는데 그들이 늙어 백발이 되어도 계속해서 품에 안고 다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아기 때도 그렇고 노년에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하는 단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늙은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는 새 시대를 위한 젊고 정력 넘치는 새로운 신을 찾아야 할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해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그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와 한계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한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은즉 우리를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낼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1절부터 4절까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시공간의 모든 제한을 받는 존재이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따라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메어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46장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가 4절에 2번 나타납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할 때 이 품다라고 하는 것이 어깨에 메어다가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 때 이 품다는 단어 2번이 메어다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품어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나무 토막을 끝까지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느낌에서 떨쳐내지 못하고 우상을 가슴에 품어닫고 다니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지는 않지만 46장 1절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이라고 하는 두 단어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3절에도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이 두 가지 단어도 업었다고 하는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46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나무 토막 같은 우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금도 이 거대한 우상을 온갖 화려함으로 장식한 행렬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인파 속에서 그 화려함을 자랑한다 해도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품에 안겨 그들이 포로가 되면 이리저리 함께 실려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하나님은 심적 신세가 되어 가축을 힘들게 하면서 실려다니는 우상들과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품고 안아주시고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옛적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본문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옛적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단락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46장 7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는 패역한 백성에게 옛적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깊은 절망감으로 좌절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분뿐이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8절 볼까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달으라고 요청합니다. 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를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격려가 필요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이 전부 불신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마음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마음에 가져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는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에게 말씀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인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불신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녹음이 짙은 자연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자연 풍광을 가진 외국에 가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이 절로 나온다고 말하지만 그 광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자기 죄가 깨달아지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직접 이런 경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다고 해도 성경이 없이 자연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장보와 같이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묵상이 없이는 절대로 장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역사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을 지나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창조의 사건을 살펴봐야 하고 노아 홍수의 사건을 살펴봐야 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하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까지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기록된 모든 옛적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 가운데 하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이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먼 과거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떤 희망을 부어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간섭하셨던 일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에도 신실하시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윤리를 통해서 일반 계시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시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10절 첫 부분에 말하죠. 이것은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첫 부분에 보시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죠.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은 바로 고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그건 옛날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 성품,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예고하고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자신이 참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소원 때문에 완전하게 미래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있는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역사는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역사서라고 보는 것은 철저하게 서구사회의 논리입니다.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소명을 줍니다. 아까 말했죠.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보통 사나운 날짐승은 독수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군대의 문양이 바로 독수리였고 독수리는 때때로 성경에서 파괴적인 왕의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 대하여 계획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고레스가 나타나서 어떻게 제국을 이루었는지는 그건 그야말로 역사지만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도 고레스 같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냐고 하는 그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였은즉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타일렀는데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으로 고의로 믿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토록 견고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부유에 길든 우리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광야 세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 주님에게로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사건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가지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심과 불안마저도 모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운명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과학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하고 파열된 내 삶 속에 하나님 이제 연민을 그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은 이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 우상의 허무함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음을 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지 못했던 학교가 이제 순차적으로 동교를 하기 시작하오니 이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온전한 주권자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교들이 세상의 우상숭배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신성과 주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내 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